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믿게 되면서 거저 얻는 거는 구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훈, 이거는 뭐죠? 책망, 견책, 시정, 고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바르게 함, 이거는 바로잡고 회복하고 개선하는 것.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있을 적에 많이 틀어져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틀어져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틀어진 것을 바로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사람이 모든 생활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가 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뭐가 동기가 되죠? 인간의 탐욕과, 그죠? 그 욕심이, 이것이 항상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로서 행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은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있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병원같이,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교회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표가 안 나잖아요.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그 대응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없이 막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럼 또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분은 마음의 병이 아직 고침을 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에너지를 거기에 너무 소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성격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요 성격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희한하게, 그죠?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렌지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귤도 있죠, 유자도 있죠, 탱자도 있죠, 또 자몽도 있죠. 이거 전부 다 오렌지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맛이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냄새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노란 머리, 또 검은 머리, 브라운 머리, 또 은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채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성격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도대체 뭐냐? 이 성경은 여기 제가 와서 썼는데, 이 날 때부터 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걸, 타고난 성질,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의미가 오는데, 정말 어떤 이면에 어떤 면이 있는가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personality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페르소나라는 헬라 말에서 왔어요. 이 페르소나는 뭐냐면은 가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썼는데 내가 편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이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각 사람마다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그 방식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 헬라 말로는 가면이라는 말에서 이 퍼스널리티가 나옵니다. 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하는 이 심리 체계나 이 행동 양식이 다 다른 건 이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가면으로 나오는 거죠. 성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이 성격을 어떨 때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면을 예수님의 얼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 우리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가면을 예수님 얼굴로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제 성격이 막 나와요. 어떨 때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성격을 잘 사용하실 때도 있고 완전히 고쳐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혈기가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주먹 한 방에 사람이 죽었어요. 쉽지 않아요. 한 번 때려서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치 이 엄청난 그 강함과 이 혈기가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혈기가 그러면 한 대 쳤는데 사람이 죽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양들하고만 있게 합니다. 양들이 뭐 논리를 따져서 뭘 시키겠어요. 교육을 시키겠어요. 또 양이 말을 안 듣는다고 속상하다고 양한테 화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누구 양이냐? 장인의 양이야. 자기 양도 아니야. 자기 양 같으면 시켜서 사대 뻥치고 막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장인 양이니까 다치면 안 되잖아. 아프면 안 되잖아.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철저히 죽이고 나선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40년이 필요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에 어느 정도까지 됐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혈기왕성한 성격으로는 주의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루어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온유함이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승하도록 만든 다음에야 쓰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그대로 그 성격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욕을 하니까 저놈을 오늘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갑옷도 안 입고 돌멩이 몇 개 들고 쫓아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빠른 행동은 변하지 않아요. 죄를 범할 때도 굉장히 빨리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회개를 할 때도 되게 빨리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질을 고치질 않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자, 이 급한 부분, 성격의 급한 부분은 따로 다루셨어요. 어떻게 다루셨냐면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게 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다루어짐을 받았으니까. 또 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주의 백성이 막 고난을 받고 다른 블레셋 백성이 와서 막 괴롭히면 그걸 뭐 또 도망다니는 주제에 그걸 못 봐. 그러면 또 싸워요. 그럼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10여 년을 훈련을 합니다. 이 다윗이요 이렇게 맨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아도 가끔 딴짓했어요. 언제냐 이 도망다니는 와중에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무엘상 2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
가드왕 아기스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큰 봉변을 당하죠. 그래서 미친 척하고 미친 체하고 도망을 나와요. 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과 같은 경우 기대를 했어요. 내가 그의 양을 이렇게 지켜줬으면 그 나발이 나에게 일이 보답을 하리라 그랬는데 예상을 벗어났죠. 어긋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빠른 행동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저놈으로 오늘 죽이고야 말이라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얼른 쫓아와서 그 마음을 진정을 시키죠. 환기를 시킵니다. 당신이 그런 일에 사용받는 사람이란다. 사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거기에서는 또 어디로 도망을 가죠? 여기서도 또 도망을 가요. 27장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할 것 같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맨날 블레셋하고 싸웠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죠. 여기서도 그렇게 좋은 꼴을 안 당해요.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곤해도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잘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을 10여 년을 겪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항상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울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그럼 나가서 싸우고.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 적이 또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나가서 싸우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나가서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또 기도합니다.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그 뒤에서 쳐라.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이다. 발자국 소리가 왜 들리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우리가 협업이라고 그러죠. 같이 했어요. 다윗이 여기에 완전히 훈련이 될 수밖에 없도록 10몇 년 동안 다룹니다. 자, 또 우리 그런 사람 하나 또 있죠. 사도 바울.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됐는지도 모르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그 고초를 당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이 열심히 특심인 이 성격을 바꾸진 않으셨어요. 열심히 특심인 이 성격을 그대로 쓰셔가지고 선교에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냐면요 막 돌 맞아서 이 사람 죽었나 보다. 이제 죽었나 보다. 버렸어. 근데 안 죽어서 깨났어. 아마 그때 3층 하늘까지 가보지 않았나 싶어요. 깨났으면 그 맞은 대로는 안 돌아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걸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얻어 터져갖고 다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땅 못으로 갑니다. 열심히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열심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열심을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쓰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사람하고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셨거든요. 이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되라 사랑해줘라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왜 그러잖아요.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나는 그 결혼하는 우리 남편이 저한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 남편이 목사가 되기 전에 생선 시장을 다녔거든요.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새벽 시장을 가야 되니까 새벽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 임신하고 있을 때니까 안 깨우고 자기가 막 다 알아서 하고 가요. 아침에 눈을 딱 떠보면은 뭘 입었는지 다 보여. 왜냐면 서랍이고 뭐고 다 열려 있어. 꺼낸 게 막 옷장도 열어져 있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면 막 그 빨래는 그 빨래통 가루 옆에 던져놓고 그죠? 그리고 막 샤워 커튼 다 열어놓고 수건도 그냥 옆에 툭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은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이것이 저에게 베푸시는 최선입니까? 제가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어. 내가 너니까 맡겼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 너니까 맡겼어. 이거는 그 남편의 성격을 고쳐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 저는 나는 이걸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너니까 맡겼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는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사람이 성격이 저럴까? 그런데 어디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인데 가면 전도하느라고 저랑은 얘기를 안 해. 웨이터, 거기 일하는 사람, 호텔 직원 이런 사람들 붙들고 얘기를 하지 결혼한 나하고는 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간단해.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갖고 지금도 선교를 저러고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성격을 고치실 생각이 없어요. 뭐냐? 목표가 있으면 옆도 뒤도 안 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 성격은 고쳐주실 것 같지 않죠. 여태까지 안 고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격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그것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바세바를 딱 봤을 때 그때도 아주 행동 빠르죠.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데려와 저 여자 그래갖고는 그냥 일 벌리죠. 그죠? 그렇게 빠른 사람인데 근데 그게 뭘 위해서 썼어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썼을 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격을 난 이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을 동기로 이 성격을 썼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나 내 감정에 내 욕심에 이 성격을 썼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격을 썼는가? 우린 잘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주신 그 성격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준비한 게 조금 더 있었는데 다 못하고 자, 사람이 성격이 참 각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널 만든 게 정말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감탄을 하시게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멸망 중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